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툼과 갱신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른 복음은 없다. 사실은 복음이 변질된 거다. 그래서 대부분 인본주의나 또는 율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복음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 특별히 성령의 이 열매에 관해서 제가 조금 절제에 관한 걸 좀 강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의외의 반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전화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시원하다 분도 있고 이러는데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술을 먹지 말라는 건 제가 절제에 관한 술을 좀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줄을 몰랐었거든요. 절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갱신의 시간표니까 제가 한 거거든요. 이게 맞다 틀리다 다툼하기 전에 내가 갱신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술이라는 걸 자꾸 먹다 보면은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좀 약해져요. 그리고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번을 제가 경계를 해도 괜찮은 것이 술이란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하시든지요, 내가 영적인 경계를 넘어설 만큼 내가 절제가 안 되면 신앙의 경계를 넘어서 버립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은 성경에는 술에 대한 경계가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5장 22절에는요. 아침에 독주를 마시기에 용감한 자. 아침부터 술을 먹어야 밥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독주를 만드는 자도 사실은 화를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에서는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도 화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경계를 한 게 아닙니다.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는요, 내가 나를 쳐서 믿음이 연약한 자거나 불신자가 볼 때 아니다고 생각하고 시험들 같으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희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전도인데 자꾸 전도를 해놓고 사람들을 잘못 인도한다거나 시험 들게 하는 것도 범죄예요, 사실은요. 그래 실제로 성경에서는 술에 취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이 아답과 아비우가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볼로 하나님께 분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죽잖아요. 죽으니까 모세가 레위기 10장 9절에 분명히 아론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독주를 마시고 하나님께 분향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버립니다.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노아도요. 생각하면 이해는 돼요. 많은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노아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노아 가족만 살았잖아요. 그러면 방주에서 나와서 보니까 사방대가 시체 뼈예요. 해골 바가지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이 빠지고 나니까 짐승부터 사람의 이 시체 막 썩어가지고 그 뼈 해골이 막 천지에 널렸을 거 아니에요. 온전한 정신으로 살았겠습니까? 이게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절제가 안 되고 지나치다 보니까 자기의 실수로 인하여 셋째 아들이 저주를 받잖아요. 만약에 안 취하고 안 했더라면 셋째 아들 함이 저주를 안 받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마찬가지로 벨사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벨사사는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술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저울에 정상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바로 그날 밤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하지 않고 한없이 살찐다니까요. 사이에 넘어지는 것도 사실은 당뇨부터 고혈압부터 성인병이 다 와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운동이건 뭐든지 무엇이든지요. 내게 맞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하면 막 건강식품을 계속 먹잖아요. 그것도 절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단막약 같은 것도요. 아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간에 물이 옵니다. 우리 동네 어떤 사람은요.
둥글레가 좋다고 날마다 둥글레를 진하게 꺼내 먹어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머리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게 절제가 필요하고 우리가 경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부에서는요. 영원한 것을 저와 여러분 소유를 했잖아요. 영원한 것이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사실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고통이 오고 위기가 와도 오히려 미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미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요. 복음을 내가 누리면 모든 문제 해결 받잖아요. 내가 기도를 누리면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자체가 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777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3강에서는 여호와께서 주신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자체가 빛이에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성령이 내줬기 때문에요. 내가 이걸 믿으면 돼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복음의 빛을 누리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게 전도 선교거든요. 전도 선교를 통해서 저와 2, 3, 7, 5천 정도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바라는 자체가 이사야 60장 1절에 보시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인데 임했다 그래. 이 임했다는 말이 여기가 뭐가 이렇게 임한 것 같아.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자라으라는 이 단어는요. 아침 해가 솟아오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솟아오르다, 돋다, 일어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안에 감추고 한 번도 말 않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이 점점 빛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지기 때문에 내가 이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이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번역이 아닙니다. 거기는요. 전도라는 것은 키리구마라고 쓰는데요. 거기는 뭐가 나와요? 로고스가 나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다락방 운동이 확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은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서로 포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삶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가능하면 어떤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모든 지역에 흑암을 무너뜨리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론과요,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다 믿는다니까요. 얼마나 세상 이론이 맞는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이 하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인정하려고 듣지도 않아. 그래서 이처럼요, 우리 인간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마귀 자녀예요. 마귀에게 잡혀 있다니까. 마귀에게 포로된 생각을 하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학자들도 모세오경을 문서설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글을 모아서 편집을 했다 그래요.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애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면서요. 모든 성경은 뭐라고 했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기록자가 있고 저자가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록자들이 있어요. 3장 13절에는요. 분명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고요. 이사야 34장 16절에서는 성경은 다 짝이 있다 그래요. 짝이 있고 이거는 문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이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모아서 영이 편집을 해서 성경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간이 만든 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거고 제가 증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전도와 기도를 놓쳤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 옛날 상태로 그대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거의가 정신이 돌았거나 망해 있거나 아니면 자살했거나 살인했을걸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도 분명히 처녀가 있는 때에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을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 그대로 오셨어요.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니까요. 이건 약속된 말씀입니다. 이 약속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와 이 사단에게 잡힌 문제와 죄와 저주와 운명과 사주팔자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린 죽으신 그 사건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를 해서 부활하신 영이 나를 인도한다니까요. 이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와 눈에 보이는 응답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 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복이어야 돼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살게 하신 것은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의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야. 그 행복 때문에 살지 사람들이 누가 이해하겠어요?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한다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오늘 또 12교구 70대교 1천망대 세우도록의 말씀을 주시고, 정말로 7망대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각인데 텍스트북이 되게 하시고요. 그야말로 7 여정을 우리의 삶에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핸드북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남을 작품이 기록될 수 있도록 노트북에 대한다는 사실 말씀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영으로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영적인 일을 벌이시는데, 전도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요, 절대로 틀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여러분들이 세상이 원하는 말 해서는 절대로 전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1000사람, 10,000사람이 가도요, 아닌 길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절대적인 답이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각자 다릅니다. 어떤 반응이 있냐면요, 일단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아니고 지옥의 배경인 사람은 신경질 납니다. 그냥 아버지 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자존심 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를 다니거든요.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은 화병이 납니다. 막 화가 올라와요. 혹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답이고 사단, 마귀, 귀신이 있다고 말하면 기분 나쁜 사람 있잖아요. 지옥 백성이거나 영적 문제 있거나 종교인입니다. 분명합니다. 저도 옛날에 다락방 처음에 와가지고요, 용어들이 일단 어렵더라고. 저한테 어려운 용어 뭔지 아세요? 가장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용어, 현장이라는 말도 저는 어려웠어요. 현장 우리 가본 적이 없잖아. 현장이라는 말이 제가 이해가 안 됐다니까. 현장이라는 말, 단어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내가 현장에 살고 있었지만 현장을 몰랐다니까요. 그만큼 용어들이 어려웠고, 뭐 미션업이다, 팀사역이다, 뭐 저기 전문교회다. 저한테는 엄청 어려웠어요, 이런 단어들이. 근데 처음에 올 때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훈련 멀었다 이런 말도 지금 생각 맞는 말이야. 근데 그때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 내가 종교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비밀을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의 바로왕이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8절은 기괴한 일이 일어나. 어떤 일인지 아세요? 강대국 로마에서 지금 파송한 총독이 누굽니까? 빌라도잖아요. 이 빌라도가 굉장한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진리가 뭐냐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대답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총독은 못 알아먹잖아요. 이 땅에 종교인이 못 알아듣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땅에 정치가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천재도 못 알아먹어요. 이 땅에 모든 기독교인 중에는 못 알아먹어요. 돈 있는 재벌도 못 알아먹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과학자도 못 알아먹어. 실력 있는 사람도 못 알아먹어. 교수도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우리 시대의 최고의 물리학자가 스티븐 호킹입니다. 스티븐 호킹도 못 알아먹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아들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굉장한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굉장한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른 사람이 공감하라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조하는 그 길이 진리가 아니에요. 아무도 안 가도, 나 혼자 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맞다면 외롭고 척박하고 고독해도 그 길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요,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진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는 그 길이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어디 가서나 우리는 거짓말해도 안 돼요. 붙여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자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모든 사단 귀신 마귀의 문제를 해결했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모든 저주양을 끝냈고 운명 사주팔자를 바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지역 배경을 없애고 하나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저희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냐? 안디옥 교회에 들어갔더니요, 안디옥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라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사실은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응답을 하셔서 경제 응답을 줬다니까요. 세계 선교를 해야 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전 세계 경제도 어려워요. 그런데요, 세계 복음화를 마음에 진짜 품은 사람은 진짜 이때 하나님이 전라도 말로 얼척없는 경제 응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제는 내가 진짜 전도와 선교와 세계 선교를 내가 품었느냐 안 품었느냐. 나를 영적으로 상태를 여러분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나오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있어요.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그 구원 받긴 받았어. 근데 신분이 하나님 자녀야. 이게 천국의 보좌가 배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천국의 배경이고 하나님이 자녀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전라도 말로 좀 껄쩍지근해. 좀 약간 좀 괜히 마음이 좀 그래 불안하고 약간 기분이 안 좋아. 왜? 이미 신분이 하나님 자녀거든. 그래서 예배만 드려. 세 번째 사람은요,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야말로 충성된 자가 있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은 굉장히 이 교회에도 전도에도 충성합니다. 네 번째가 있어요. 오직 복음을 누리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전도 선교만 위해서 하는 사명자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을 할까요?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에게 응답을 할까요? 예배만 드리고 살짝 빠져나가는 사람에게 응답할까요? 아니면 말씀이 갈급하기는 한데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에게 응답할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으로 답을 내고 내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나의 일생의 모든 방향과 목표와 모든 것을 내가 설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할까요? 내 상태를 점검을 하셔야 돼.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이처럼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굉장한 경제 응답을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요, 무속인을 꺾고 총독이라는 절대망대로 성령이 인도했잖아요. 완벽한 3캠프가 이루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삼으셔 마게도냐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일행을요, 전환점을 삼으셔서 마게도냐로 올린 다음에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점쟁이를 치워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치유하시고 총 거기에서 뭐 교도관 있죠. 지금 같으면 공무원이죠. 오늘 공무원 선교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공무원을 살리시면서 거기 마게도냐부터 서구 유럽에 막 복음이 확산되도록 전초기로 활용을 한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에베소를 가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불시병자를 막 살리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거되도록 하나님이 회당 전략을 하셨습니다. 이건 전부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경적인 전도가 회복되는 거. 성경적인 전도가 회복되면 성경적인 경제가 회복돼요. 약속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지금부터요, 2, 3주 5천 종족에 전달해서 1천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지역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꿔야 되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원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도는 왜 하느냐? 흑암 저주 사단이 완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단과의 전쟁에 이기는 길은, 흑암을 전쟁에 이기는 길은 빛을 전하는 전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답이 난 거죠. 뿐만 아니라 흑암 경제가 지금 다 사람들을 누르고 있다니까. 되는 게 없어. 사람들이 헌금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생전을
여러분에게 헌금 이야기 합니까? 근데 오늘은 이 헌금의 이야기가 나왔어. 찬송이라는 말이 헌금이라는 말입니다. 거기 에베소 1장 3절에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율록의 토스가 나옵니다. 율록의 토스가 나오고요. 신령한 복 할 때 복도 율록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말도 율록의 사스라는 율록개오의 제일과거 능동 분사가 나옵니다. 복을 주는데 이게 전부 율록개오에서 나와요. 세 단어 다 율록개오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율로기아 또는 율로개오라는 율로기아가 되면 복수가 되는 거고요. 율로게사스가 되면 제일과거 능동 분사가 되는 거고 율로개오가 되면 동사 기본형이 되는데 자, 모든 단어의 기본형 동사 율로개오는요. 실제로 찬송하다라는 말이 되고 복을 받다라는 말도 되고 복을 주다라는 말도 되고 헌금하다라는 말까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율로기아라는 말은 좋은 말을 하는 말입니다. 언어 그대로는 자, 좋은 말인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할 때는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하면 돼. 좋은 말도요. 가장 좋은 말이 뭡니까? 우리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가장 좋은 말이에요. 이걸 갖다 방언이라 그래. 방언이 뭔지 아세요? 혀의 놀림, 혀가 말아 올라가는 거예요. 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다른 말에 사탄의 말, 악한 말 했어요. 혀가 나도 모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하게 되는 게 좋은 말이야. 이 좋은 말 하는 걸 찬송 하나님 받으세요. 이걸 하나님이 헌금으로 받으세요. 이걸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율로기아 복이라는 말, 찬송이라는 말, 그리고 헌금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온 단어가 베라카라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때 복이라는 단어가 율로기아와 동족어라는 사실을 히브리어에 번역하지요. 자, 그러면은 복이라는 것은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율로기아라는 이 헌금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드린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건데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면은요 아주 잘못된 번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귀신 같은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경을 번역할 때 한국교회가 돈을 거두려는 동기를 가지고 분명히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나옵니다. 적다는 말, 올리고스라는 말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많이라는 폴리스라는 말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거기는 어떻게나 페이도메노스라는 단어가요. 아껴서 인색하게 계산해서 막 깎아서 하는 헌금을 말하고요. 많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율로기오가 나옵니다. 에피율로기오이스가 나옵니다. 자, 율로기오 에피는 뭐냐? 뭐뭐디에 찬송 위에 좋은 말 위에 에피는 위에거든요. 내가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 드리는 그 밑에 막 내 속에서 찬송이 울러나와. 이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것을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10원을 드려도 내가 막 있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드릴 수 있는 게 감사. 이게 헌금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축복이라는 말이고요. 또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 이거 나오죠. 이때 에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에쉐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5장 2절에 또는 5장 3절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에쉐르와 그 다음에 마카리스모스는 영적인 말하자면 복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말해요. 여기서는 지금요 찬송의 이유가 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드릴 수 있고 내가 찬송을 할 수 있고 내가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축복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편에 보시면요 133장 3절에 보시면 똑같은 에셀이가 나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께서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근데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히 정의가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최고의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는 것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그리고 진짜 육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이걸 헬렉이라고 합니다. 이 헬렉이라는 것은 기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분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분복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유다이모니아라는 좋은 귀신들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복덩어리 복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거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이 땅의 복은 자동으로 온다는 거죠. 근데 이 땅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적인 답이라는 사실에 여러분이 오늘 완전히 답을 내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에요. 야베스가 기도를 합니다. 내게 복을 줄 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야베스의 기도도 필요하겠죠. 내 지역을 좀 넓혀달라. 로봇의 경제, 로봇의 축복, 로봇의 전도의 현장을 좀 넓혀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나로 하여금 근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님에서 구원의 복음에 대한 감격의 찬송이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번에 에베소 4장 1장 4절 5절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저는 뭐 제가 구원을 원한 적도 없고 이 땅에 태어나기를 원한 적도 없어요. 이름도 말씀을 제가 원한 적이 없다 했잖아요. 여자로 태어나기를 원한 적도 없고.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고민이 뭐였냐면 많은 아이들이 보면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잠이 잘 안 오고 잠을 거의 제가 잘 못 잤고요. 그냥 산에 앉아서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존재의 이유가 제가 늘 궁금했어요. 나는 왜 여기 있지? 나는 어디서 왔지? 누가 나를 여기 뒀지? 뭐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하지? 이게 늘 궁금해.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이상하게요.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도 모르게 교회를 가게 됐잖아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에 와서 들으면 막 하나님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러고 옛날에는 선교가 약간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가 있다 보니까 뭐가 있냐, 막 입신했다 그래. 뭔가 막 하늘을 봤다 그러고 막 꿈을 꿨다고 막 이런 말을 해요. 난 이해가 안 된 거야. 거짓말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입신하고 천국을 갔다 왔다는데 삶을 보면 엉망이야. 맨 거짓말하고 그냥 사람 분리시키고 이간질하고 막 이래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서 항상 제가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엄마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선택을 해서 열방의 선자로 이미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에베소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유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했냐. 어째 하나님 불공평하냐.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지옥을 가야 되느냐. 삼국시대 고려시대 이런 사람 어떻게 하냐. 이런 말을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것도 고민이 됐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들을 수가 없었거든. 그런데 분명히 로마서에 말씀했잖아요. 1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 만물에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사랑이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자, 나타내셨는데 제가 어느 날 그 한참 홍수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돼지도 떠내려가고 막 개도 지붕 위에서 막 가고 소도 떠내려가고 막 그런 현장이 한번 있었어요. 옛날에 할 때요. 그때 제가 딱 답이 나더라고. 그래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인 돼서 마귀 자녀니까 저주와 지옥을 가야 되는 인생이야. 재앙받고 지옥을 가야 돼. 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 근데 그중에 누군가 절대자가 나만 건져냈어요. 저와 여러분 건져냈어. 그러면 우리는요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가도록 우리가 길에서 그 저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은 거죠. 그건 절대자의 주권이잖아. 그죠? 그냥 놔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건져내셨어. 그럼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하고 찬송할 뿐이지. 내가 구원 받아놓고 왜 저 사람들을 안 건졌냐고 나를 건져낸 사람한테 대적할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그게 딱 깨달아지더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말은 프로 오리조라는 말이다. 프로라는 것은 먼저, 오리조는 경계를 긋다, 선을 긋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경계를 정해놨어요. 지금은 몰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많아서요. 보통 사람들이 말 잘하고 너무 아는 거 많고 박식하고 뭔가 감동적이고 웃기고 울리고 하면은요 복음인지 압니다. 근데 영적 분별력을 모르면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재산 뺏기고 몸 뺏기고 다 인생 뺏기고 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걸 전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서 지금부터 우리는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어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디아라는 정치사가 나옵니다. 디아는요 반드시 통과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만 내가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잘 아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도 자랑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성령 곧 제3을 받았어요. 거기도 디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요 에베소 1장 7절에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디아가 또 나와요. 반드시 그의 피를 통과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사실에 여러분 답을 완전히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잖아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내가 희미해지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어쩔 수 없이 육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24 오직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의 복음에 내가 감격할 수 있어야 돼. 속죄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적셔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보호자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요 보호자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는요 특별히 이 신령한 비밀 중에 5가지 확신도 비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것도 비밀이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비밀이에요. 승리하는 것도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는 것도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안에서 우리가 오늘 또 행복하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아까 한 찬양 한번 이번 주에 해보세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이 찬양을 한번 이번에 한번 해보셔봐. 나도 모르게 나왔어 금방. 어쨌든 간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 사랑을 전하는 빛을 발해버리면 흑암 물러간다니까요. 이게 회복되고 성경적인 전도가 회복되면 경제는 말하지 않아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중직자는 지금 세상은 결론에서 뭐라고 하는지 어두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 우리는 숨은 파수꾼이다. 공무원에게 말했지만 우리 다 똑같습니다. 숨은 파수꾼이기 때문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누가처럼 빌립처럼 정말로 고위직 공무원을 살릴 수 있도록 요즘에 그 공무원들이요. 요즘에 공무원 되기 어렵잖아요. 공무원도 어려워. 옛날에 요즘에 9급이죠. 옛날에 5급이요. 공무원 돼가지고 굉장히 엘리트가 공무원이 되는데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자살하는 사람이 많대요. 왜냐면 옛날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5급 공무원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9급 공무원, 옛날에 5급이 9급을 했단 말이에요. 9급 공무원도 아주 공부 잘하지 않는 애들은 합격하기 어려워요. 이제 자존심 높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요. 근데 민원하는 사람들과 민원인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우울증에 시달린대요. 어떤 막 자살한다잖아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을 여러분이 살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요.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어라. 여러분들에게요. 오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오늘을 최고로 만들 수 있고요. 복음 아니면 절대로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이유를 알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재앙을 막고 저주를 막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드는데 저는 이게 이해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요. 갑자기 막 이렇게 토하고 막 눈이 노래지고 얼굴이 노래지면서 막 계속 토하는 거예요. 병원을 갔더니 조금만 늦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대요. 간염이었어요. 비형 간염인데 보통 그 간 수치가 7 내지 140이 정상이라네요. 근데 저는 3,800인가 급성 간염이 온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잘 참는, 아파도 잘 참아요. 잘 참는데 옛날에 여러분 알으시면 뼈가 3개 금이 가고 하나가 부러져도 일주일간 병원을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요. 어쨌든 잘 참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큰일 날 뻔했대요.
또 한 번은 제가 혈압이 저혈압이 옛날에 요즘에 혈압이 정상이 됐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혈압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혈압이 저혈압 보니까 뭘 먹었는지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바나나를 그날 좀 많이 먹었어요. 근데 바나나가 혈압을 좀 낮춘가 봐요. 제가 길에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서 누가 그래도 다행히 태양 21 병원에 응급실로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태양 21 병원 원장이 선교사님 아들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분이 하는 말이 조금만 늦었으면 쇼크사래요. 근데 나는 그때 조금만이라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조금만이라는 이 시간이 물리적 시간으로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하루 24시간에서 조금만이 어떤 시간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여러분들이 알차게 최고의 날로 만드는 게 필요해요. 저는 그때 제가요 하루하루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진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렘넌트 중에 고위직 공무원이 될 제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렘넌트는 300%를 준비하되 모든 만남을 최고로 만들어라. 그래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만남을 만들 때 7포인트의 만남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힘을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해라. 근데 스쳐 지나가는 말에 저는 굉장히 뭐가 있었냐면요. 어떤 사람은 죽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 사람 이미 저주를 받은 거래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사람은 축복이잖아요. 자,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 사람이 살아야 치유할 수 있는 치료받을 기회가 생기지 사람이 죽는데 왜 치유를 받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딱 다가왔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을 죽이는 말을 힘 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렘넌트나 현장 가서 사람들한테 한 번이라도 축복의 말, 힘을 주는 말을 하면 그 렘넌트는 평생을 잊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요, 우리 중학교를 딱 입학을 하러 갔더니 95명이 전교생인데 교장 선생님하고 국어 선생님만 오셨어.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은 뭐 벽지 점수가 있어하고 좋은 선생님들이 오시는데 그때는 좌천된 선생님들이 오셨거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안 오셔버려요. 안 오시니까 교사가 없잖아요. 교사가 없다가 이제 수업이 제대로 안 되고 맨날 뭐 메꾸리라고 있어요. 시골은 메꾸리 대야, 새대야 들고 다 모래 연화르고 돌 연화해서 운동장 만들고 지임로 만들고 우리가 우물 파고 막 이랬다니까요. 이제 3년 동안 그 일만 했지요. 일만 3학년 때 어떤 여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여선생님이 오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우리 문장로님의 고모님이세요. 근데 다른 여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참 제가요 처음 들은 말이요. 한 번 광주에 사셨거든요. 광주를 한 번 오래요. 저는 광주를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광주를 한 번 와보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네가 여기 와서 자기가 나를 그동안에 봤는데 군계 일학 들어봤어요? 검은 그 닭들 중에 흰 말하자면 백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학이. 그때 나는 군계 일학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군계 일학 같대요. 어떻게 그런 말을 선생님이 나한테 했는지 지금 생각하니까요. 시골 애들이 다 가난했어요. 지금 보면 우리는 시골은 가난하고 부자 이런 게 없잖아요. 개념이. 뭐 여기 광주에서는 뭐 도시에서는 아파트 평수를 뭐 친구를 사귄다는데 시골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가난을 다 거의 가난하다 보니까 교복을 못 맞추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맞춘 교복을 3학년 때까지 입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달아지고 팔은 짧아지고 치마도 올라오고 막 올라가요. 근데 저는 3학년 때 엄마가 교복을 다시 맞춰줬어요. 새 거를. 그러니까 색깔도 다르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컬러도 막 3개 정도 있으니까 갈라서 하니까 눈에 띄죠. 옷이 다르니까. 다른 애들은 하나도 안 맞아. 그 옷을 3년을 입는데 저만 맞춰 입었거든. 그게 그 선생님 볼 때는 눈에 띄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제가 광주로 오시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중학교 3학년 때 광주를 왔습니다. 저는 나주가 광주인 줄 알고 내릴 뻔했어요. 기차 타고요. 좀 비료 그 공장 있잖아. 거기가 제가 광주인 줄 알았다니까.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주라고 써졌더라고요. 제가 다시 왔는데. 와서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자기 전화번호가 4233이야. 42가 33. 지금도 제가 안 있죠. 4233이 돼요. 전화를 했죠. 가서 이제 이렇게 어쨌든 간에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섬에서 산다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대요. 가능하면 광주로 학교를 오래요. 그래서 광주로 저 학교를 못 오는데요. 왜냐면 모포에 언니랑 오빠랑 있으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방법을 가르쳐 주겠대. 그리고 어차피 작은아버지가 광주에 계시거든요. 방법이 있대. 가접수를 하면 된대. 가접수가 뭐래요? 제가 가접수를 어찌 하겠습니까? 일단 고등학교 시험을 쳐버리래요. 근데 그때 시험을 볼 때 원서를 내잖아요. 그 선생님은 네가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한 분이야. 원서를 낼 때 선생님과 부모 도장이 없이 일단 원서를 내놓고 시험을 치고 나서 합격을 하면은 부모와 선생님의 도장을 받아서 제출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광주로 와버렸지 않겠소?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만약에 더 눈이 열리다면 서울로 갔을 수 있겠죠. 근데 서울에 대한 저는 상처가 굉장히 컸거든요. 서울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학교 2年때 우리가 서울로 수학여행을 갔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나가면 좀 사람 창피한 일인데 겁나 웃긴 일인데요. 서울은 지도한 제가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을 수학여행을 갔는데 장난이 제가 심하고 여럿이 자면 제가 잠을 못 자요. 지금도 제가 여럿이 자면 제가 수면제를 갖고 간다니까요. 혼자 자는 습관이 들어서. 근데 그때도 여럿이 막 방에서 열 몇 명이 자잖아요. 수학여행 가면은 못 자지. 근데 나처럼 못 자는 애들이 5명이 있었어요. 저녁 내 잠을 안 자는 거야. 그리고 또 가기 갈 때는 저는 항상 장난을 치려고 숯덩이를 가져가. 숯덩이를 항상 비닐을 싸가거든요. 싸고 가가지고 종이에 싸고 가서 아이들한테 전부 스스로 얼굴에 다 수염을 그려놨어요. 여기다 막 이마에 뭘 그려놓고. 그러나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한 거지. 5명을 다 불러내가지고 우리 밖에 바람 쐬러 나가자 했더니 바로 옆에 목욕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에서 목욕탕을 가본 적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뭐 비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애들이 뭐냐면 자기들은 돈이 없대요. 나는 돈이 있었거든. 그럼 내가 내줄게. 일단 목욕탕 한번 구경을 가보자. 이제 새벽이니까 한 5시 반쯤 바로 문 열 때거든요. 갔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5시 목욕탕 갔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태어나서 목욕탕을 처음 갔어요. 한 번도 목욕탕이 뭔지도 몰라. 뭐 비누가 있습니까? 샴푸라는 걸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어릴 때는 똥비누라고 있었어. 빨래비누. 그걸로 머리를 감았거든.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분이 지난번에요. 서울에 그 인마을에 제가 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뭐 몇 살이 그랬더니 어떻게 옛날 이야기를 하니? 아주 옛날 이야기를. 저는 뭐 문명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목욕탕을 할 때요. 옷을 다 벗고 간다는 걸 상상을 못 하지요. 시골에서 목욕탕을 뭐 압니까? 시골에는 검정 팬티가 있어. 검정 팬티를 허리에다가 고무줄을 끼우고 다리에도 고무줄을 끼워. 그게 운동할 때는 운동복이 돼. 혹시 그런 거 안가 모르겠어. 그걸 입고 전부 5명 목욕탕을 들어간 거야. 물을 봤으니 거기서 목욕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막 이렇게 수영을 할 거 아니에요. 난리를 치거든요. 물도 겁나 목욕탕도 크더라고. 얼마나 땄다고 좋은지. 때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한참 있으니까 막 거기서 뺏긴 거야. 그냥 계속. 아무것도 목욕탕 도구도 없이. 한 30분, 한 40분 되니까 어떤 여자가 한 명 들어왔어. 근데 우리를 보고 놀래버린 거지. 검정 팬티 입은 여자애들 5명이. 목욕탕에서 막 때를 베끼고 물장으로 치고 난리를 치니까 얼마나 놀리겠어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일러가지고 저희들이 주인한테 불려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돈 다 물어냈어요. 그 물 다 빼고 다시 하는 돈 내려. 그래서 제가 서울은 너무 싫어. 왜냐하면 몰라서 실수한 거잖아. 알았으면 그런 실수를 안 하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욕탕이나 태어나 처음 갔는데 그러면 모르지. 그래서 저는 서울 갈 생각은 지금도 없어요. 그 상처가 너무 컸는지 서울은 싫어. 그런데 광주를 제가 오게 됐는데요.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제가 광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포로 갈 뻔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또는 랩런트들에게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 격려의 말, 힘주는 말, 또 7포인트의 사람들에게 나중에 살리는 말 하는 거 굉장히 축복이고요. 저는 다락방에 와서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처럼 들었어요. 실제로 저는 처음 들었고요. 그리고 전도 선교만이 인생의 목표라는 거 진짜 들었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거 옛날부터 알았죠. 진짜 4번째 뭘 배운지 아세요? 사람을 살리는 걸 배웠어요. 어떤 사람도 살리는 걸 저는 봤습니다. 목사님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죽이는 말보다, 힘 빼는 말보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서 모든 제자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고요. 핵심 제자들은 777의 작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지금부터 3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숨은 선교사니까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해서 어떤 영적인 비밀을 3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요. 매일 매시 매사에 완전히 24, 25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업을 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직장 다니고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의 비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나를 위한 100%, 300% 있어야 되겠죠. 현장을 살리고요, 현장을 객관화시키고 본질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개인화, 전문화, 세계를 통해서요, 업무를 갖다가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아무도 못 따르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가져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에 가진 자가 깔려 있어요. 현장에는. 여러분 만난 사람 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입니다. 실제로요, 어려움 당한 자 많아요. 위기 당한 개인들이 많아.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다윗에게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요, 환난을 당한 모든 자들이 왔어요.
그 환난이라는 말은 이 코처라는 말은요. 고통, 고난, 가난이란 말입니다. 가난해서 너무 환난이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 다 몰려드는 거고요. 빚진 모든 자가요. 그 능동분사가 나와. 얼마나 빚이 졌는데 해결이 길이 없어. 그러니까 막 카드깡을 해. 신용불량자야. 막 경매로 넘어가. 야반 도주를 해. 이런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 원통한 자 온다. 마음이 원통한 말이 마음이라는 걸 내부입니다. 내부가 안 나왔습니다. 자, 마음이 뭐냐? 네페시가 나왔어요. 네페는 뭐냐? 영혼입니다. 혼, 목숨. 영혼이 원통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너무 많아. 무슨 말입니까? 우울증 환자 많아요. 저울증 환자가요. 공황장애요. 정신병자 다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깔려 있다니까요. 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들 현장을 최고로 만들어라. 모든 사람인 줄 오늘을 최고로. 모든 랩런트는요. 만남을 최고로. 모든 핵심 제자와 공무원들은요. 현장을 최고로 만들고 흩어진 공무원으로서 또 흩어진 직장에 다니는 모든 제자들은 지금부터요. 그 많은 동안의 히든카드를 여러분들 만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제자 한 명을 세우라는 거예요. 진짜 제자. 저는 재생산되는 제자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 지금 전도가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생산되는 제자들이 실제로 세워지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 영적인 복을 받은 자로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행복한 일주일, 행복한 일생이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 구원의 복, 정말로 축복의 복,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성령의 인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이 완벽한 인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곳마다 정말로 사람이 살아나고 불신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후대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삶들의 응답이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성삼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